안녕하세요. 진흥교회 박충권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새벽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을 위한 특별 훈련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에는 이런 기도가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시험에 들지 않을 줄 알았는데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시험에 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헌신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에 들게 될까요? 라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답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자아의 죽음을 선언해야 하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한 형제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도 자매의 마음이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형제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해 준다고 해도 자매의 마음이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해 주고 있기는 하는데 그런데 형제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스토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처럼 자아가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백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고 충성된 마음도 있으며 헌신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누구나 인정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열심과 그런 충성된 마음 그리고 충분히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더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자아가 죽지 않은 결심, 자아가 죽지 않은 충심, 자아가 죽지 않은 충성, 자아가 죽지 않은 헌신은 위험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지켜야 할 계명이 너무 많거나 희생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나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가지,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자아가 부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그날 저물 때에 라는 말로 오늘 본문 35절이 시작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기 그날 저물 때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그래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래도 들을 귀가 있는 이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을 위한 특별훈련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즉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특별 훈련을 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이 영상으로 지금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셨던 특별훈련은 큰 광풍을 통하여 타고 가는 배가 파선의 위기에 놓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의 위험에 놓이면 자신의 본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급박한 위험의 상황이 놓이게 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진짜 자신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큰 광풍 속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진짜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이 큰 광풍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3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하여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순간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큰 광풍이 불고 풍랑이 부는 때에 주무시고 계시고 있는,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 것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3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저는 앞서서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훈련이라고 표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특별훈련을 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받게 되는 특별훈련은 큰 광풍이 불어와서 타고 가던 배가 풍랑에 휩싸이게 되는 상황 속에서 받아야 할 훈련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못할 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평소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말려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무서울 게 없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 된 상태입니다. 죽으시려고 작정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기에
광풍이 몰아와서 배가 파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아가 이미 부인된 상태의 예수님은 그 상태로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르죠. 자기 자아가 부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충성하고 싶은 겁니다. 충성해서 결국 자기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신합니다. 그런다가 어떤 위험한 상태가 되어지면은 그냥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것으로 인해서 몹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제자들을 향한 특별훈련은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되는데 예수님은 곧바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훈련이 종료된 것이지요. 39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특별훈련을 마무리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훈련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데 큰 광풍이 불고 풍랑이 몰아치는 때 그때 보여준 제자들의 태도를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업과 고향 그리고 자기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누구보다 열심으로 하면 최고의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훈련 결과 점수는 믿음 없는 자, 이게 결과입니다. 왜 이런 결과를 받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아가 죽은 상태인 것, 즉 자아의 죽음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성질이 사라지고 음욕도 사라지고 욕심도 없어지고 분노도 사라진 것을 보고 그때 우리 자아가 이제는 죽었구나 하면서 우리 자아가 죽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아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죽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평생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고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고 이 정신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마음 안에도 여전히 육신의 소욕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에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육신의 소욕이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기에 악한 자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의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성질이 사라지고 음욕도 사라지고 욕심도 없어지고 분노도 사라진 것을 보고서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의로운 존재가 이미 되었다, 그 표현입니다. 의로운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낚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견고한 낚싯줄에 제대로 걸린 물고기가 있습니다. 견고한 낚싯줄에 제대로 걸렸기 때문에 결국 낚시꾼이 잡아당기는 대로 이 물고기는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여전히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 낚시꾼이 잡고 있는 줄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질대로 살고 음욕대로 살고 분노하면서 살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나고 나면 돌이켜보면 다시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것 같은데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물려진 이 낚싯줄과 같은 이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놓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아가 죽은 존재라고 선포하고 난 후에도 때때로 다시 육신의 요구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죽었다고 했던 고백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아의 죽음은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 그 믿음으로 그냥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힘으로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목숨을 위협하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따라서 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죽을 거야도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나는 죽었어. 나는 없어. 내 안에는 주님만 계셔. 이렇게 딱 결정 맺어버리면 참게 됩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순종하지 못할 게 없고 화날 이유도 없습니다. 내 정욕이 나를 이끌고 죄를 향해 달려가자고 할 때 나는 죽은 존재야. 내 안에 예수님 계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무서울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왜 이런 특별 훈련을 받게 하셨는지 여전히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오늘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 천국 백성입니다. 내 자아는 죽을 거야가 아닙니다. 이미 죽었어. 우리 옛 자아는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오늘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죽었어. 내 안에 주님만 계셔. 내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며 사십시다. 오늘은 3월 10일입니다. 잠언 10장을 필사하시는 날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 그것이 있어도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기도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합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오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